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입니다. 구약 성서 833면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마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사실 이런 생각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 순간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시편 42편과 43편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보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42편과 43편을 우리가 보면 내용도 표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이것을 두 시편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묵상 중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내용의 시편이 아마 10편이라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오늘 42편과 43편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죠. 우리도 다 이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성을 어떤 사람은 크게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작은 소리로 듣는 분도 있고 거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장 의미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처지에서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온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짝퉁 믿음은 그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1년 반의 상황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직분을 가졌다고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며, 어떤 분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에서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바꾼다면, 주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남았다고 여겨지는 가장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순간을, 그때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만 씻어주신 것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시편의 기자가 그가 알고 싶어 했던, 그가 고백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3편 3절 읽어보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또 진리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저와 정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빛으로 보여주세요. 진리로 보여주세요.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망하게 될 때에 이 기도에 대한 완벽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빛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진리이신, 오직 하나의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에 대한 완벽한 응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하게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풍부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풍부할 때도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부한 가운데에서도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지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심히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그 훈련, 그 연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 주님과 관계를 맺는 법,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이 오늘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형편이 좋으냐 형편이 안 좋으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3편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것이 아니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풍부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